우리 옆에 분하고 기도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살인적인 더위가요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시원한 바람이 조금 불더라고요. 살 것 같아요, 그죠? 네,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예, 아직 더위가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다 승리자예요. 예, 이미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의 주제가 네 번째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면은. 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고기 덩어리가 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같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난 사람 막 일으키고, 예? 막 대기업 막 이뤄가지고 막, 예? 돈 엄청 벌고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왜 진정한 능력입니까? 십자가에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능력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가 능력자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여러분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이 말의 능력이요 못지않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뭐라고요? 천냥빛 같고, 그 다음에 예,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발이 없는데도 이 말이요 천리를 간대요. 천리. 그 정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말에 실수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허구한 날 염려 근심 걱정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할 거리가 생겨요. 자동으로. 이 말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불평한 일들이 생겨. 희한하게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그렇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막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막 역사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 가운데 막 역사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나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선한 말과 긍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막 빛나게 해요. 막 아름답게 합니다.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 막 인상 쓰는 거 보셨어요? 예? 막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막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얼굴이 찡그러진 거 봤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복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입으로 말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을 안 하면 이 콧구멍이나 뭐 냄새만 맡고 입으로 그냥 맛만 이렇게 한다면 아마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살아 막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이 남은 인생이라도 이 말의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말을 조심해서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말의 실수가 좀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잠언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잠언서 있거든요. 특히나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예,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요, 말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이 이 말씀의 주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했는데요, 4주 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한국 기독교 하면 세계에서 알아줘요. 예, 한국 교회 하면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탐방하고 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했나? 어떻게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연구 대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그만큼 성도들의 수준도 영성도 남다르게 탁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단일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 수로. 특히나 한국 성도들은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막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 안 하신 분이 많지만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해서 이단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막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막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막 이런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줍니다. 큰일 나요. 쫓아갔다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를 잘 짜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교단과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설교 시간에도요,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에요.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도 많이 받고 결단도 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한 것이 있어요. 말씀은 잘 들어. 관심도 많아. 은혜도 많이 받아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듣기는 참 잘해요. 은혜도 받아.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문제는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폭풍이 와도, 지금 막 폭풍 오려고 막 지금 조짐이 있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실천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좀 직설적인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구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기 착각과 자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했죠? 언어. 우리나라 말로 기록했나요? 원래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예, 아테네 막 저기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그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시대에. 왜냐하면 그때는 헬레니즘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 두 가지 언어로 기록했는데요. 어려운 그 언어죠. 자,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요.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자기 자신을 속여 기만하다. 스스로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은 결국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궤변이나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가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나 서울대 나왔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인도 아닌데 대통령 지인이라고 그래서 사기치고 다니면 여러분 그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신이 서울대 안 나온 것도 알고 대통령 지인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속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거.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도 거짓말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마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하면 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가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여러분 범죄 중에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여기 있으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없으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으로 악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가족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전후 문맥의 의미로 봤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까요?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기를 잘하는 것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듣기는 잘하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딴짓도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 마음의 감동이나 지식적 충족감이 생겨요. 충만함이 생깁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영적 착각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가장 무서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듣는 것과 지식의 소유가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리 잘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로 갖다 주어라.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도로 갖다 주어라.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100개를 들어도 그중에 하나를 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야고보는요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거울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역할이 뭐죠? 오늘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을까요? 나오실 때? 거울을 안 보고 왔다. 나는 뭐 안 봐도 항상 깔끔하니까 난 거울을 안 본다. 예, 이런 분 있을까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저도 거울 오늘 몇 번 봤어요. 예, 제가 이 강다상에 올라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케찹이 입에 잔뜩 묻어 있어. 예? 근데 거울을 보고 금방 까먹었어요. 금방 까먹으면 어떻게? 닦지도 않고 입을 닦지도 않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죠. 금방 까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저 목사가 칠칠 맞게 케찹 묻히고 강대상에 올라온다고. 흉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기억하고 바로 기억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금세 까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금세 까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깔끔하시잖아요. 지금 거울 보고 오셔서. 뭐 얼굴에 뭐 안 묻었잖아요. 예. 거울을 보고 까먹지 않았으니까. 뭐 묻었으면 이제 띄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오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했음에도 아니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거울을 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요. 스스로 속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화가 떠나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점 보고 점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화가 떠나고 복이 임하긴 하지만요, 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거, 영생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예요. 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해 복을 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뭘까요?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기독교에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첫 출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땅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삶의 터전이 다 고향 땅에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순종의 믿음이 아니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고향 땅을 버리고요,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됐고요, 믿음의 조상, 신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길이길이 빛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다윗도 있지만요, 모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우리 한 절 외우기도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전체를 외운다니까요. 그 정도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이렇게 성경의 공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식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원래 산수나 수학은요 공식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공식대로 문제를 풀 때 그래야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성경의 공식 뭐예요? 순종 이꼬르 축복.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공식이 하나 또 있어. 무슨 공식일까? 불순종하면 이꼬르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와가지고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아기 낳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땅 위에.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경의 공식이에요. 순종 이끌어 축복, 불순종 이끌어 저주예요. 여러분, 이 공식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공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나오면 내면의 깊은 영적 체험과 은혜를 경험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겠다고 막 결단합니다. 나는 악의 길을 가지 않고 선한 길을 가겠노라고. 정말 소중한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마음의 감동이 문을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월요일날 출근기가 일상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감동이, 말씀의 은혜가, 마음의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 믿음, 이 내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이 세상 속 외적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 고백에 머무는 그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결단에 막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해도 거기서 그치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실 것입니까? 주일날?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목요예배 나오는 거?
그것으로 나는 매일 성경 5장씩 읽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아니면 뭐 은사가 많아가지고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탄도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사탄 마귀도 귀신도 막 이단들 막 가면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 믿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잡한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바쁜 현실 세계 속에서 주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또 옆에서 막 옆구리 찔러. 예? 막 옆구리 찌르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같이 욕하자고 막. 예, 험담 좀 같이 하자고. 이리 와. 나랑 같이. 집에 가서 험담 좀 같이 하자고. 옆구리 막 찔러가지고 유혹하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남을 험담하지 말고, 예?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옆구리 자꾸만 찔러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은 순종, 그냥 작은 거, 예. 막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창한 결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조그만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막 청소하는 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럼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막 그 사람들 청소도 못 한다고 막 안 한다고 뒤에서 또 험담하면 안 하니만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내가 커피 타는 사람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가서 내가 커피에 먼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두 커피 같은 거 요새 많이 먹으니까 직장에서 그런 거 하나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작은 실천, 예, 요거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큰 거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내가 원수가 있는데 당장 가서 나는 오늘 교회 나간 다음에 당장 가서 뭐 용서하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뭐 그렇게 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 한마디, 요거. 그냥 말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요런 거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나가서 직업과 일터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제2의 사역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사역지가 아닙니다. 교회만 사역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거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역하고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마시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뭐 거룩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주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주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나가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사역지로 세상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손해보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손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아버지 사란톨하나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움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싸우겠어요? 손해 안 보려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지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의 가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용서하고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부정부패가 회사마다 많잖아요. 회사마다 부정부패가 없는 회사가 없어요. 큰 회사로 갈수록 더 부정부패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큰 회사로 나아갈수록 부정부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요, 손해를 볼 줄 알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차별성 있게,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음만으로 한다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해야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한 잔 떠다 드리고, 그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행동으로. 여러분, 부모를 막 사랑한다고 막 입 바른 소리만 잘하고 용돈도 안 주고, 생일인데도 용돈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사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 없으면, 여러분,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잖아요. 달력에도 주일이 맨 앞에 나와 있지 끝에 나와 있지 않아요. 토요일이 주말이라고 하고 주일은 첫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날이에요. 일주일의 첫째 날.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 있다가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고, 그리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섬기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여러분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남은 인생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랑 인사하시죠. 말씀에 순종합시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네, 여러분. 예, 이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